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40세에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으니 모세는 40년째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자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80 노인이 되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는 모세는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는 영락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상상치 못한 새로운 소명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첫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동사 야레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흉측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과 맘먹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 것은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기 용모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듯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는 평소에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죄성을 인간의 신상을 밝혀주시는 거울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치 두려움 없는 철부지 아이가 할아버지 상투를 쥐고 흔들듯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쁘는 대로 하나님을 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영육간에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영원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늪에 빠져버린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되낼 뿐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결함도,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도, 사명자의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80 노인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날도 시내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인 모세 역시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상의 삶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평상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상의 삶의 현장을 도외시하고 뜬구름 잡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이신 하나님의 동사가 된 모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어, 즉 주체는 철저하게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애굽인들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즉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오히려 자신을 주어로 이 사건의 주체로 삼아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이때의 모세의 실상, 모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는 40년째 장인에게 얹혀 사는 소망 없는 80 노인이었습니다. 한때 대애굽 제국의 왕자였다지만 그건 까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애굽의 바로의 권력과 군사력은 천하무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모세 자신 스스로가 주어가 되었을 때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보잘것없는 80노인 목자에 불과한 자신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온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하나님 자신을 주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어로 반문했던 모세의 삶, 그의 삶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고 자신을 상황 앞에 주체를 내세우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스스로 주어가 되어 하나님께 반문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더러 출애굽의 주어가 되려는, 주체가 되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 즉 주체가 되실 것이므로 모세 너는 단지 주어를 따르는 동사, 즉 행동 대원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주어가 되려 있을 때 미디안 광야의 80 노인 목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노예를 구해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80 노인 목자 모세도 얼마든지 그 주어의 동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동사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단지 행동하기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를 따르기만 할 때,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는 삶으로, 주님은 명령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주님의 행동 대원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주어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교회가 기적을 불러올 것이며,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동사 되길 원하는 가정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동사로 세우게 힘쓰는 사업장이 그게 축복을 받아 번창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어 되어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의 동사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나의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인생의 주체, 내 삶의 주체, 내 일상의 주어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사업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자식을 키워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체, 주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교회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저께 뉴스 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다른 목사님을 흉기로, 그래서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한 거 보셨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도들 보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가르쳐 놓고 왜 목사 자신이 참지도 인내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도 목회자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어떤 경우에도 주어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동사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극대화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행동대원, 명령 없는 행동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의 삶이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그는 행동대원으로 자신을 낮췄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주어가 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만에 빠지든가. 그래서 스스로 주어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어가 될 테니까, 내가 명령하는 주체가 될 테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십시오? 행동대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행동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을 역행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주체, 내가 주인, 내가 주어가 될 테니까 하나님 뭐가 되십시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대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사람, 인생의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아니야, 난 하나님 행동대원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역사할 날이 와.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에 침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주어 되게 해드리고 나는 그 주님의 행동대원, 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저 행동대원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나님 앞에 행동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손과 발로 쓰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닌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장인에게 작별을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은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가는 모세,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면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갔다, 아니면 도와줄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지팡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것이었고 40년 동안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양떼를 치기 위해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유일한 전 재산인 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프 궁정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와 같은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프카프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기독교 유물들이 정말로 모세와 다윗이 사용한 진품이요, 진짜 세례 요한의 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시물들은 그 옛날 모세와 다윗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칼이 실제로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준다고 하는데요. 토프카프 궁전에서 소위 모세의 지팡이라는 설명판이 붙어있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은 영화 10개에서 모세의 역할을 열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10개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영화 속에서 찰턴 헤스턴은 거구인 자신이 자신의 크만큼이나 길고도 굵은 신비스러운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찰턴 헤스턴은 바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했으며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 정도의 신통력을 발휘하고도 남아 보일 정도로 신비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프카프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소위 모세의 지팡이는 1m 미만의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소 모세의 지팡이를 찰턴 헤스턴의 지팡이처럼 연상하던 사람들에게 토프카프 궁전의 전시물은 지팡이라 부르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중동을 여행해 보면 영화 속 찰턴 헤스턴처럼 신비스러운 모양의
길고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중동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 들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이 토프카프 궁전의 전시물과 같은 1m 미만의 작은 막대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토프카프 궁전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그 볼품없는 막대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전시물이 영화 속 찰턴 헤스턴의 지팡이처럼 신비스러운 모양의 길고 굵은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하였던 그 모든 이적의 출처가 바로 그 신비스러운 지팡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작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한 모든 능력의 원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작은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 위에서 강을 터뜨렸다면 그 막대기 자체가 신통력을 지닌 요술 방망이여서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동사로 맡겨드린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작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이쑤시개를 들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이쑤시개를 통해서도 분명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작고 볼품없는 그 마른 막대기는 실은 모세의 실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80노인 모세,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느라 자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모세,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던 80노인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는 이미 생명을 상실한 죽은 막대기입니다. 오미 들 수도 없고 결실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모세의 실상이 영락없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제국의 왕자였을 때 그의 체력과 지적 능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그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았을 때 그를 부르셨고, 그와 동시에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유일한 전재산인 마른 막대기는 친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동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80노인 모세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았다는 것도, 그가 지닌 유일한 전 재산이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라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것을 하나님 자신의 동사로 사용하는 주어이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그 마른 막대기를 내밀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세상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데 멋있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조건은 왜 늘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혹은 마른 빵 5조각과 생선 2토막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동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요, 우리가 쥐고 있는 마른 막대기,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막대기 같은 나의 삶의 조건이 출애굽의 새 역사를 위해 세속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그 마른 막대기, 이미 생명을 잃은 것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아니면 계속 내가 쥐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의미에 있고, 참된 의미는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드릴 수 있어, 너무 보잘것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역사로 다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산에 오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애굽으로 되돌아간 모세는 절대 권력자 바로와 맞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던 모세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80세 노인의 나이에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루아침에 전락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루아침에 스타로 영웅으로 상승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동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만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의 동사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모든 것이 그날 그 순간부터 프리패스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모세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행동 대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행동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는 그곳에서 장막을 쳐서 숙소로 삼았고 출발할 때면 다시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장막을 치고 거두는 것은 얼마나 성가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 한번 갈 때 어때요? 이사 한번 가기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지금 이 상황은요, 보따리를 풀렀다가 쌌다가 이사하는 격이에요. 그것도 작은 인원입니까? 장정만 60만, 200만 대군입니다. 그들이 보따리를 풀렀다가 쌌다가 풀렀다가. 자, 정말로 성가신 일인데, 그런데 구름 기둥이 저녁에 멈췄다가 오늘 저녁에 멈췄어요. 그러면 뭐예요? 보따리를 풀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 해야 돼요?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날 밤에 애써 쳤던 장막을 거두어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또 구름 기둥이 하루 후에 움직이면 하루 후에 장막을 거두어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지금? 가랬다가 가지 말랬다가 멈추랬다가 가랬다가 어떤 날 하루 만에 가랬다가 어떤 날은 이틀 만에 가랬다가 어떤 날은 한 달 만에 가랬다가 어떨 때는 1년 만에 가랬다가 도대체 뭐야? 겨우 어젯밤 힘들여 쳤던 장막을 무슨 까닭에 아침부터 거두어 떠나시라는 것입니까? 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머물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1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뭘 하라시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주어에 정속된 동사임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이십니까? 근데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때로는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야, 하루 만에 가. 싫어요. 어떻게 보따리를 풀렀는데 또 싸요. 저 일주일 만에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자리 너무 더러워요. 싫어요. 지저분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그냥 갈래요. 주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다 내 마음대로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자신은 절대 주어가 아닌 동사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어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하는 행동대원, 동사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행진 속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태바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침몰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아무 생각도 없는 컴퓨터의 커서처럼 기계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만 부르셨고, 모세는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 누구도 모세와 동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조차도 모세를 따라 산 정상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산은 오직 모세뿐이었는데, 모세가 산 정상에 이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더 높은 말씀의 산에 오르고 더 깊은 말씀의 샘으로 들어간 까닭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요,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모세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정지사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해줘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죠. 그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나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7일째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7일이 되어서야 홍수가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었는데 7일 만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재차 또다시 침묵하셨고 모세 역시 또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뭔가 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마음의 의문이 다 풀릴 정도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맛만 딱 보여주더니 하나님께서 메롱하고 어떻게 해요? 뒤로 숨어버려요. 너무 야구르죠, 그죠? 근데 야구르다 못해갖고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해야지 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고 내 방법으로 이제 막 나서기 시작하죠. 그런데 보셔요, 모세가요 7일 만에 하나님의 성을 겨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롱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날수를 모두 합쳐 계산해 보니까 총 40일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발 2285m의 시내산에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40일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을 굶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주의 종들이 기도하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까? 왜 노코멘트 하십니까? 왜 메롱하고 숨으십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연출하신 것은 뭔가 감독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뭔가 감독되신 하나님의 머릿속에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오늘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모세,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임하셨죠? 성막과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성소 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며 제단의 모양은 어떠하며 그곳에서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뭘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알려줄게. 여러분들, 내 인생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비밀은 절대 여러분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서요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비밀을 끌어내도요 그냥 됩니까? 안 돼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내 인생의 비밀, 그 비밀을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정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집약한 윤리장정, 즉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죠.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는 장막을 옮겼다가 세웠다가 옮겼다가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그 명령대로만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어 되십시오. 난 하나님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동사로 살겠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동사일 수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동사인 동시에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어가 되어서 인생의 주인,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모세의 중간기 40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반대되는 것만 하라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참,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 하나 던져드릴게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 대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음껏. 그리고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사는 사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가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손 안에 아무 쥐어지는 거 없고,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어 되신 하나님께, 주체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동사가 되셔서 모든 걸 맡겨드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정말 동사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